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벌써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막 엄청 더웠었는데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가을, 좀 있으면 이제 또 겨울이겠죠. 네. 그래요. 네, 시간이 유서같이 빨리 지나가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순간순간을 또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제 40장, 41장을 같이 보는데요. 너무 이 내용이 많아갖고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요셉은 족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족장은 누구예요?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 세 명의 족장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행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족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인생과 굉장히 많은 면들이 닮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억지로 끌려가죠. 억울해요. 항상 억울합니다. 여러분도 억울하시죠? 늘 억울한 인생, 억울한 표정인데 억울하게 막 끌려간단 말이에요. 형들한테 억울하게 끌려가서 팔려지고, 그 다음에 그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물론 거기서 이제 가정 총무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일을 성실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인데,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이면 굉장히 높은 직위예요. 그 사람의 전체 가정을 다 담당하는, 그래서 보디발이 다른 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다 전적으로 맡긴 거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그 뭡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할 때, 그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악을 어떻게 범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뿌리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억울하게 감옥으로 갇혀지게 되는 그런 면모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된 게 아니라 다 억울하게.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그냥 평범하게 살던 아이가 형의 손에 팔려가지고 어딥니까? 애굽 땅에 오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꼬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점점 안 되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게 꼬인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40장에 보시면 40장, 41장을 같이 볼 텐데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 얘기예요. 40장도 꿈 얘기고요. 41장도 꿈 얘기입니다. 여러분 꿈 자주 꾸시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게 꿈을 자꾸만 꾸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예요, 자꾸만. 이게 그래서 꿈을 자꾸만 꾸시는데, 이게 오늘도 꿈 얘기가 무지하게 나오는데요. 40장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지하 감옥에 왔습니다.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에 오는데, 거기에서 2년 동안을 요셉이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지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술상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먹는 음식을 직접 자기가 먼저 다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로가 굉장히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직위를 맡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인 스캔들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꿈을 꾸게 돼요. 둘 다 꿈을 꾸게 되는데, 이거를 꾸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낮작이 이제 안 좋으니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디 안 좋습니까?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저런 해가지고 이런 꿈을 꿨는데, 바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전직이 회복될 것이고 당신은 매달려서 죽을 것입니다. 딱 했는데 그대로 돼버려요. 그게 40장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이 얘기했을 때 술 관원장한테, 당신이 나가시면 저는 절대로 죄가 없으니까 나가면 저를 기억해갖고 여기서 꺼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이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술 관원장이 기억을 해갖고 요셉을 꺼내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은 뭐 애굽에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굳이 애굽까지 데리고 왔는데 돌아가면 이제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 머리를 탁 때리셔갖고 기억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건 제 해석인데 아무튼 예,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41장에는 그러니까 얘가 잊어먹어 주니까 이제 요번에 누가 꿈을 꿔 주셔야 되냐면 바로가 꿈을 꿔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아주 그냥 흉흉한 꿈을 꿔요. 나일강에 딱 있는데 막 7소 나오고 다시 7소가 잡아먹고 풍성한 7 이삭이 있는데 다시 아주 그냥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가고 또 잡아먹고 막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흉흉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라든지 점술가들한테 말해갖고 이거 좀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에 자기의 경험을 이제 기억해낸 다음에 그 사람을 천거해가지고 그 요셉이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41장이에요. 그럼 이게 제가 꿈 얘기로 하잖아요. 전 놀랍습니다. 이게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지 꿈은 해석을 못해요. 근데 남의 꿈은 또 엄청나게 해석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지 꿈이나 해석을 하지. 왜 남의 꿈은 그렇게 해석을 잘하냐고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것처럼 지가 지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세요. 보면 이거는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떡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그건 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그 앞의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이것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에서 꿈을 보아야 하는가? 이 당시는 이제 구약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신약이란 말이에요. 이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제가 프로이드라니까 여러분들 다 고개를 버쩍 드시는데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저도 그냥 주워 듣기는 했는데, 아무튼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 사람이 읽는단 말이죠. 읽으면서 이 사람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은 계시가 아니다. 사람의 무의식이 이 의식으로 표출된 게 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프로이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꿈을 연구하거나 꿈에 대해서 보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제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요. 큰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세미나들이 막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막 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뭔지를 계속 얘기하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자기 앞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 가고 또 자기는 또 어떻게 되어지고 그 앞일이 궁금하니까 꿈에 대해서 해석을 풀어서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좀 점치려는 목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이 장로교 안에서도 사실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꿈을 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셨어요. 구약에서 보면 꿈이나 환상 같은 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은 뭐냐면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뜻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모세 오경하고 선지서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건 바로 모세 오경과 선지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여러분 선지자들도 보세요. 여러분 이 뒤에 이게 선지서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이 선지서는요,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율법이었어요. 항상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날 때는 그 기준이 뭐냐면 모세오경인 거예요. 나중에 한번 선지서 같은 걸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던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그거에 위배가 되면 막 나가고 왕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모세오경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 기준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죄는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영화 기생충이 생각나네요. 기생충에 보시면 누구죠? 이성균인가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선을 넘어가는 사람. 잘 모르시는군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계시의 방식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렇다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구약에 계시된 모든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율법은 하나의 정점으로 모아집니다. 그냥 구약에서 수많은 꿈, 환상, 그 다음에 율법, 이 등등등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점으로 지금 포인트로 모여지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모든 계시는 다 예수님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계시는 다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과 가르침과 그리고 모든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사도들이 쓴 그 성경이 뭐냐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구약과 신약이 이 성경으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다. 성경에서 다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충족한 거예요. 이걸 우리 종교개혁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충족성. 이것으로 충족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죽음과 부활과 성육신 이 모든 것을 다 신약 성경으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지식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게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너희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저 꿈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환상 좀 보여주세요. 아니 읽으라니까. 이렇게 읽으라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잠깐 꿈꾸시려고 그러면요. 꿈꾸는 거 제가 알아요. 잠을 많이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가위 눌리면서 꿈 막 꿔요. 그냥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잠을 막 대학 청년 때가 하여튼 많이 잤어요. 제가 보면 이게 꿈이 없다 보니까 꿈이 없다 보니까 잠을 계속 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잤냐 생각해 보니까 현실을 좀 잊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현실을 잊고 싶고 또 이렇게 꿈을 꾸다 보면 이게 좋은 꿈도 막 꾸잖아요. 그럼 막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잠을 막 잤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꿈을 꾸시려면 잠을 많이 주무세요. 근데 여러분 직장도 나가시고 막 그래야 되니까 꿈 꾸실 시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은 딱 여기에서 여러분 다 완성이 되어졌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읽어서 문제지 이걸 읽으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난 자 중에는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거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낮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천국에서 낫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제일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계시의 점진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례요한은 그 계시가 성취되어지는 예수님의 성취, 십자가를 못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못 보고 그분의 부활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에게 조금씩 계시하시거든요.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옛 언약은 다 봤지만 새로운 언약은 못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계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보여달라, 뭐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고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이미 다 드러났는데 우리가 안 봐서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미 다 드러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보시면 어떤 뜻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계시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시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다 계시하셨어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40장에 보면 두 명의 인간 상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둘 다 꿈을 꾼단 말이에요. 어떤 꿈이냐면, 실제로 아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어떤 꿈을 꾸는지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쫙 있어요. 거기에 가지가 3개가 딱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포도송이, 이제 그냥 뭡니까, 이제 아니면 풍성한 포도송이들이 열린 거예요. 포도송이 열린 거예요. 근데 자기 손에 딱 보니까 꿈에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짜서 거기다가 담은 다음에 바로에게 그것을 갖다 줬다, 이렇게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 해석해요. 어떤 해석이냐면, 이 포도나무의 3가지는 사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흘,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그리고 그 즙을 바로에게 갖다 주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흘 후에 당신의 전직, 잃어버렸던 그 직분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이 회복이 되어서 머리를 들고 바로 앞에 당신은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두 번째 인물, 바로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그걸 딱 들었더니 너무 해석이 좋잖아요. 지금 당신 자신들이 잃었던 거는 지금 자기들의 직분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것만큼 여러분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도 자기도 그럴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꿈에 딱 보니까 광주리가 3개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데, 광주리 있죠, 광주리. 이게 3개, 3층 있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맨 위에 보니까 구운 음식들, 바로를 위해서 준비한 그 구운 음식들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새들이 탁 와가지고 그 떡들을 막 쪼아서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떡 맡은 관원장도 얼마나 기대감 있겠어요. 나도 전직이 회복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요셉이 해석해 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개의 광주리도 사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들이 와갖고 쪼아먹는 건 뭐냐면, 결국 사흘 후에 당신의 목이 날아가고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당신은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저 같았으면 참 요셉은 인정머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누구 지금 사람의 지금 운명이 결정되고 당신 죽습니다를 그냥 뚜렷하게 그냥 눈을 보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미안해가지고라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주저주저 하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요새는 그게 아니야. 그냥 탁 얘기하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형들한테 이렇게 끌려갖고 약간 좀 뭡니까, 이게 내적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상처가 많은 인생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이렇단 얘기인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입니다. 바로가 딱 생일을, 벌스데이를 맞이하는데, 바로는 이제 모든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두 관원장의 머리를 들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탁 얘기돼.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인생이 술술 풀려가지고 전직이 회복되어지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정말 인생이 떡이 되어가지고 이 참수형을 당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1절, 22절인 거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니죠. 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40장 20절.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운명을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 전체의 운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과 죽음, 영생과 영벌,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이미 다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두 사람의 운명만 딱 얘기했는데 우리는요 이미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인류 전체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딱 사실 그 기준이 있어요. 이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 영생과 영벌, 축복과 저주,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확연히 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두 사람의 운명만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에 처할 것이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정점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머리 위로 지나가고 아무런 저주가 다 지나가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곳에서 그분 안에서 영생과 생명을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운명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인류 전체의 운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는 것은 사실 모르죠.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영생을 받을 것이고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아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어떤가라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일까요? 떡 굽는 관원장일까요? 어떤 운명에 처해 있을까요? 사흘 후에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영생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죠? 아유, 뭐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눈이 딱 열리잖아요. 그럼 그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형국을 로마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심판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서 다 믿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내버려 두심의 형태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욕과 욕망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버려 두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쓰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어긋나는 방식으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삶을 주관하며 내달름 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저주 가까이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저주 가운데 아직까지 놓여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인 과제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가장 여러분 우선적인 질문이 뭐여야 되냐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끝인 거예요. 사실 말해서 그 돈이 뭐가 필요하며 우리에게 지위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며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모든 천하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생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 영생을 얻으면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 때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아무리 여러분 화려한 직업 그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눈에는 이 사람은 죽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관점이 없으면요, 막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와,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런 거 막 끌고 다니고, 뭐 옷 막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뭐 명예도 있고, 뭐 CEO에다가 막.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부러워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요셉처럼 우리가 이 계시, 요셉은요, 그 잠깐 하나님의 지혜지만 이 계시를 갖고 있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뭔가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불쌍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안 된 거죠, 여러분. 야, 저렇게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서 자기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결국은 저렇게 멸망가는 인생을 저렇게 치다르면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불쌍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냥 가고 맨날 강단에서 전하라 저러니까 막 그냥 정말 전하기 싫은데 막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가서 불쌍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니까.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있어야 돼요. 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의 운명까지도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원과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하였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끝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게 세상이 시작했다가 어떻게 이게 끝나는지 사실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미래 뭐라 그러죠? 엘빈 토플러를 미래학자. 그래갖고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데이터를 엄청난 빅데이터를 구축해갖고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갖고 내놓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뭐 제3의 물결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그것을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미 그 맨 마지막에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거기에 수많은 예언들이 쓰여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읽지 않은 게 잘 모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머리를 들고 나가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는 이제 요셉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드디어 이제 딱 나온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에게 이제 옥에서 내놓고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여전히 노예입니다. 지금 요셉은 누구 앞에 쓰냐면 정말 그 천하의 대제국의 황제 앞에 쓰는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서. 근데 이제 딱 갔더니 바로가 얘기하는 거죠. 너는 꿈을 들면 그렇게 능히 푼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능히 풀게 하실 것입니다. 꿈은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요셉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바로는요,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 여러분 아시죠? 날강에 서 있었을 때 7마리의 암 통통한, 그냥 먹기 좋은 통통한 그냥 그 암소 7마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풀을 막 뜯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그냥 파리하고 막 이런 데 찢겨져 있고 뜯겨 있는 그런 파리한 암소들 7마리가 나와가지고 암소를 또 잡아먹는 거예요. 저는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는 거 처음 봤어요. 꿈이 아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흉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딱 깨요. 처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꿈에서 꿈이 흉흉하면 깬단 말이에요. 그죠? 깬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깬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네. 꿈에서 깨면? 그렇죠. 또 이렇게 하면 또 잔단 말이죠. 이 사람도 이 꿈을 한 다음에 또 잔 거예요. 잤는데 또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뭐냐면 아주 그냥 풍성한 이삭이 그냥 연그려가지고 머리가 이게 완전히 숙여져 있는 이삭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동풍에 완전히 말라가지고 곧 있으면 시들어버릴 그런 흉흉한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걸 확 잡아먹는 거예요. 이걸 2번이나 연겁을 닦았는데 바로 얘기하죠. 이거를 애굽에 있는 전체 점술사가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너에겐 얘기했는데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이걸 딱 듣고 풀어주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에 나와 있는 7은
일곱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인 거예요. 엄청난 풍년으로 소출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흉흉한 그 7개는 7년의 심각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갖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먹었잖아요. 잡아먹은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되어서 이 나라가 거의 망할 정도로 애굽 전체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그것이 여러분 미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이 밑에가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가 애굽인데 쭉 올라가면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전체가 지금 그런 심각한 기근에 빠져갖고 나라 전체가 멸할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2번을 겹쳐서 꼈단 말이에요. 요셉이 딱 얘기하죠. 당신이 겹쳐서 꿈을 꾼 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실 거고 하나님은 속히 그 꿈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그거에 대한 대비책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대비책이냐면 첫 번째는 아주 애굽 전역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게 하시면서 7년 동안 흉년, 그 풍년이 들었을 때 엄청난 소출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이거 셀 수 없을 정도로 소출이 심한데 그거에 5분의 1을 모아가지고 각 지역의 그 성에다가 그것을 저장해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왔던 7년의 심각한 기근이 왔을 때도 이 지역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면서 그때 마지막 때 그 기근의 때를 준비할 것까지도 이야기해주는 요셉의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요셉은요, 그런 14년 후의 일까지 미리 알고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14년 후가 아니라 맨 마지막 말세,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셨어요. 곳곳에서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서신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에 오시면 곳곳에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근과 기근이, 전쟁과 전쟁이, 나라에 심각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맨 마지막 가운데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맨 마지막 때는 모든 이 세상이 물질이 풀어지고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불로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분명히 읽고 연구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모든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됐어요. 근데 한 가지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종말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요셉처럼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에겐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 시대를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용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아니 요셉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본 자요 알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인데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딱 보면요. 저는 이제 참 이게 베드로 전서랑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썼죠. 그렇죠. 베드로가 썼죠. 네.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구조가 똑같아요. 네, 사도 바울 서신하고 똑같아요.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네.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깨어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저는 베드로 사도가 아마 첫 번째 권면 이유가 자기가 졸았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막 기도하시는데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딱 가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누이만 애가 막 이렇게 졸고 있단 말이에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두 번째 갔다가 오시는데 또 뭐하고 있어요? 또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맨날 이렇게 깨지도 못하고 이렇게 맨날 졸기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갔다 오셔도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깰 때다. 그리고 잡혀가신 거예요. 저는 제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우리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그 길을 내가 못 지켜드렸구나. 그때 좀 깨어있으라 할 때 좀 깨어있을걸 내가. 어? 그때 자다가 그냥 우리 주님 그냥 보내드리고 막. 어? 그리고 또 그때 뭐예요? 예수님 막 끌려가실 때 베드로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 막 졸다가 막 깨니까.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다가 그냥 말고에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끌려가시면서도 모냥 빠지게 귀에 막 붙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머리를 잘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실 때 막 머리 막 붙여주고 있고 막 이런 광경이 아닐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런 약간 마지막 트라우마가 있어서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잠자지 않고 날마다 눈에 이렇게 불아리면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주무세요? 주무시잖아요. 저도 자거든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게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근신이라고 하는 건 절제인데요. 제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을 말씀드리면 근신하는 삶이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 신학 중세보다 훨씬 전이지만 어거스틴은 천재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사실 마니아라고 하는 교회에 있어가지고 육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이 마니교는 특징이 뭐냐면 영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으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놀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니교에 빠졌던 이 사람이 이게 신념이 그랬거든요. 마니교의 사상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육신을 사실 함부로 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구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어거스틴이 있을 때 동네 아이들이 막 그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그런 노래 구절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들고 딱 읽었다고 딱 폈더니 그게 성경책이었거든요. 딱 폈더니 그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 구절이 딱 나온 거예요. 거기서 다시 회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삶은 아니구나 딱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신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깨어있고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는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같이 8,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보다도 교회적 존재로서 서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뜨겁게 사랑할지니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1차적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이 한 지체거든요. 이걸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종말을 이야기하셨을 때 종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해져요. 종말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원래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랑하냐?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종말이 때가 되어지면 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면요 지독한 자기 사랑은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 하면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내 삶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떻게 돌볼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기서 그게 자유롭겠습니까? 저도 나 하다 보면 내 삶의 그 바운드리만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의 바운드리를 신경 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성하며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찬송가 503장에도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은요, 자꾸만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셔야 돼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감정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감정도 풍성하지만 우리는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안 생겨요. 용서를 지금 할 감정이 안 생겨요. 여러분, 감정으로 하려면요 이 땅 가운데서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결단에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하며 사랑으로 지혜로 풍성해진다. 이게 여러분, 우리 결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고 내 그 본성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했을 때 우리 마음의 본성을 바꿔줘.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본성이 바뀌어진 사람이요,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힘써 지키지 않으면요 이거 살아낼 수가 없어요. 힘써 지키셔야 돼요. 힘써 지키시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시험 좀 다 보셨는데 다시 봐야 되겠네.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힘써 지키는 방식이 뭐예요? 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 알잖아요. 지금 이게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식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 알지요. 시험 다 볼 건데. 근데 요즘에 보면요, 이거 막 수요 모임 때 보시면 이게 하다가 보면 시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밑줄을 막 치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렇게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이건 시험 나올 겁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어차피 오픈 테스트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밑줄 근 거 쓰시면 되잖아요. 이게. 네. 좀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암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머리 안에서 지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을 때는 그냥 하는데 어려울 때, 진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지고 섭섭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뭐 이런 거 생길 때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뭐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다 보면 원망도 생기고요,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별 마음들이 다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의 세세무궁화도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서로 한몸됨을 살아가기 힘쓰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 사도 바울하고 지금 구조가 똑같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딱 보면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그 주인이 맡기신 대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뭐냐면 주인이 맡겨주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겨주셨죠. 그 맡겨주신 목적대로 쓰는 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악한 청지기는 누굴까요? 악한 청지기는 누굴까요? 맡겨준 거 땅에다 묻어버리고 안 쓰는 게 악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그 묵혀놓은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은요, 맡은 거는요 그대로 목적대로 쓰셔야 돼요. 목적대로 쓰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선한 청지기인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지말 가운데 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여러분 뭐냐면 말세를 살아갔던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워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세웠다면 우리는 이 말세지말 가운데 이 교회를 든든하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냥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다라는 여러분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어졌을 때 나이가 몇이냐면 30세입니다. 그 요셉의 지혜를 감탄을 하면서 누가 이 세상에 요셉만한 저런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인장을 빼어주고 옷을 입혀주면서 그 사람에게 수레를 태워주는데 여기서 보면 버금수레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버금수레가 뭐야? 이게 버금수레가 이름인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의 그 바로의 버금가는 수레예요. 이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번역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버금가는 수레인 거예요. 그와 지위와 동급인 그런 수레를 갖다 줘가지고 막 앞을 달리게 하면서 사람들이 엎드려라 하면서 그 총리 역할을 나이가 몇 세에 30세가 됐을 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 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총리인 거예요. 아유 저는 별 볼 일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 총리라니까요. 총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총리냐면 각각의 영역에다가 여러분 맡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맡은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그게 다 여러분 총리직을 여러분 수행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나라의 어떤 것을 맡아야 총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총리가 되기까지 뭐예요? 가정총무에서 지하에서 감옥총무 있죠. 가갖고 나라 전체 맡는 거예요. 원래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건 뭔가 주부면 주부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셨을 때는 직분자들은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총리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의 위치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영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죠. 집에 가는 가장으로서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총리 역할, 여기서 총리 역할을 우리 하는 거예요. 이게 많든 적든 그 영역은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항상 뭐에 빠져 있냐면 숫자에 우상에 빠져 있어요. 뭔가를 크게 맡아야 뭐 하나님의 뭐 이걸 감당한 줄 아시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세요. 작은 일에.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남의 돌 빼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서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